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악한 세대를 향한 권면이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권면이겠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이런 주제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 악한 세대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잘 들으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이면 이제 교회들이 각 기관들이 총회를 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며 그럴 때인데 참 내년이 너무나 불확실해서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언제까지 이 불확실한 날들이 이어질지 참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의 인질이 된 것 같아요. 인질이라는 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인질이라는 것은 생명을 볼모 잡아가지고 무언가 어두운 요구를 하는 것이 인질인데 마치 요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이 소망만큼은 잊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잃어버렸던 한 사람의 삶을 되찾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강한 능력이신 이 예수님의 도움을 입으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몇 주 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이 현실을,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반드시 마음 자세가 있는데,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려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혈루증에 앓았던 여인이 그 모든 이 죽음과 부정과 또 상처 입을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루병이 떠나가고 치유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말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주님 우리의 현실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 주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활활 타오르는 심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이런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재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문이 닫힐 때, 그때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생의 슬픔이나 근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닫히게 되는 그런 영원한 슬픔을, 어둠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뀐다. 같이 해볼까요?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뀐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대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나무에 대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무를 봐도 우리 늘 먹고 과일로 자주 먹는 사과나무만 봐도 이 사과나무를 외모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 나무인지 몰라요. 전에 우리 그 반석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수양관에 어떤 분이 사과나무를 사오셔가지고 심었던 적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니까 이 사과나무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막 튼튼했고 싱싱했어요.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가 3년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3년이 넘어서 5년째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뭔 꽃은 피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맺더라는 겁니다. 7년인가 지나고 또 안 맺어요. 그러게 10년이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도록 사과나무는 훌쩍 컸는데 사과는 한 개도 안 맺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은 분들이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과는 관상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심는 것인데, 우리는 열매를 봐야 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외모를 잘 가꾸고 겉으로만 치장한다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 열매는 좋은 열매 같은데 그의 나무는 나쁘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다 진리 같고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열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영 아닌 겁니다. 저 나사렛 동네에서 온 근본도 없는 나무고 근본도 없는 출처도 모르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니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나쁘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좋은 열매를 맺히려면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나무 종을 바꾸는 전문가가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이런 아무 쓸모없는 이 갈대 중에서도 밟혀서 꺾어지고 완전히 구부러져 있는 이 갈대를 무화과 나무나 좋은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로 바꾸시는데 아주 탁월한 전문가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바꾸셔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그런 좋은 인생으로 바꾸는데 전문가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강한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탐스러운 열매, 풍성하게 맺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주님은 그 능력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람 바꾸는 일을 하세요. 사람 바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바꾸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이, 마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장아장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베넷짓을 할 때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던 녀석이 커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그윽하게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눈빛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느새 그 아들이 좋은 길에 들어서 있으면 괜찮은데 나쁜 길에 서서 나쁜 짓을 행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상한 심령을 바로잡아서 또 꺾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갈대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자녀를 일으켜 천국에 다시 수액,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그 아버지의 정신과 영혼을 불어넣어서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세워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오늘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를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라도 다시 우리 인생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아주 강한 갈대가 무성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요, 상처만 입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가면 일반 사람들은 상처만 입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얼마나 외모가 탁월한지 아주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이 나무의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독사, 동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새끼 독사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 독을 품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욕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 요즘 청소년들이요, 1분에 360번도 더 너무 많은 욕을 한답니다. 1분에. 요즘은 이게 욕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보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것이, 우리 어른도 그렇지만 자녀일 때부터 욕을 입에 담고 산다는 거, 이건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이미 악의와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때에는 우리 자주 그런 얘기 나누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낭만적이고 또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그럴 때인데 그 마음에서 막 사나운 욕이 막 사정없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독이 가득하다는 얘기겠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독을 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도 하고 남 막 비난도 하고, 그래서 그 독으로 다른 사람을 쏘아가지고 일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 입은 그곳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때문에 그 어떤 말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함이라?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 그래서 입에서 욕이 계속 나오는 어린 친구,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악한 것을 말로 표현해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도 그래요. 우물도 좋은 우물에서는 단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우물은 쓴 물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도 이 우물물을 마셔보면 이게 단물 내는 우물인지 센 물을 내는 우물인지 어른들은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쌓였던 악을 퍼내고 선이 쌓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럴 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선한 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다는 그 사람의 말을 주님께서 높이 사셔서 반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쌓여서 악으로 인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주님은 그 악을 다 퍼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퍼내주시고 거기에 선한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 전하는 나이지만 가만히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물 다 퍼낸 것 같은데 웅덩이에 보면 어때요? 또 거기에 뭐가 고여요? 흙탕물이 고여 있어. 흙탕물이. 그 사람도 똑같아요. 다 퍼낸 것 같은데 가만 놔두면 흙탕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독버섯처럼 막 자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드리고 집에서 구역 예배로 드리라고 구역 공과도 나눠주고 그냥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 찬양하다가 주님께 갈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욕하다 가는 것보단 낫지. 남하고 싸우는 순간에 주님이 불러서 가는 것보단 낫죠. 내가 나쁜 일을 계획하다가 주님이 불러서 가면 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방까지 잘못하고 욕하고 싸우다가 이러면 안 되지. 예배 시간이야 하고 돌이켜서 앉아가지고 예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나마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이 쌓이도록 우리의 이 마음에 악을 퍼내시고 그 안에 선이 쌓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선을 계속 쌓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참 나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욕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맞상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살다 보니까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게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나는 사울왕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더 달라져서 어느 순간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 전까지는 나쁜 말만 하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언어가 바뀌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상한 갈대에서 맺히는 열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36절,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건가?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을 주님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뭐냐? 심판에 대한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 대선이 어떨지, 또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후년에 대선 대통령이 누가 돼서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간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영원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래서 돈 두둑기 싸가지고 점쟁이한테 갖다 바치면서 뭐 내 자녀의 결혼 궁합이 어떤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모든 사람에게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9 테러 때 그 뉴욕 그 스테이트 빌딩에 119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빠져나갔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안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었다면 누가 비행기가 와서 거기를 받을 줄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미국의 한 중심가를, 복판을 IS가 테러를 일으킬 것은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막 입 막고 살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는데 이거를 그냥 안 믿고 있다. 이거는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은, 물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9.11 테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9.11 테러.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한 이런 전염병이나 재난, 또 경제가 무너지고 막 경제적 대공황이 오고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한 거, 거기에 보면 막 남에게 욕하고 상처 준 말들,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 하나하나를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신문하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항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즘 사람들 안에 악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욕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막 분노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나도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야 한다. 막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린 자녀가 욕하고 남을 막 함부로 말하 이런 것들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악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의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가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에게 막 악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을 때면 막 형제끼리 막 주워 패고 싸우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싸우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근데 그게 행동을 가지고 저놈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들을 통해서 그 안에 악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분노와 악의가 쌓여서 그대로 열매 맺고 언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다른 것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상처 주고 무익한 말하고 농담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이런 모든 말들을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 말을 보면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모아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모아서 보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통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께 접붙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악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열매 접붙임 되어서 향을 내고 맑은 맛있는 이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죄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인격적이고 또 능력이 있으면서 진리고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이런 지루하고 밋밋한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과 다르고 뭔가 능력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은 진리의 말씀 같고 옳은 말씀 같고 뭔가 분명히 능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학위나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무슨 표적이라도 좀 보여줘라.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겠어요? 좋은 열매가 맺히면 누가 전하든 뭐 이 사람이 전하든 저 사람이 전하든 노숙자가 전하든 좋은 열매를 맺히면 믿으면 그것을 믿고 살면 자기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그래서 말은 옳지만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무슨 표적이라도 좀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슨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시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살고 있는 공기나 물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공기와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그 세대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반항적이고 난폭하고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음란한 것을 자꾸, 악한 것을 자꾸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점잖아요. 고상한 것 같아. 근데 각각 개개인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판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성의 다리를 막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고, 저 사람이 꽤 성공한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뒤를 보니까 너무나 비리가 많고, 저 사람이 꽤 괜찮은 교수인데 학생들을 막 점수 가지고 갑질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성공한 것 같고 괜찮고 한데 개개인의 삶은 너무나 음란하고 악한 분위기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멸망이 너희 앞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믿어야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조차 너희에게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 분위기가 오늘날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항적이고 악하고 음란합니다.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끝까지 싸웁니다. 어디까지 싸우느냐? 돈으로 무마될 때까지 싸워요. 옛날에 장애인들 위해서 특수학교를 세울 때에도 돈으로 무마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무조건 다 배척하고 싸우고 안 된다고 땡깡 부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아이들이 음란한 영상을 다 보고, 요즘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코로나로 다 막아놨는데 숨어가지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TV 같은 것도 보면 막 비정상적인 이 드라마들, 결혼 생활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너무 그냥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막장을 하고 막 이 남자랑 사귀었다가 저 남자랑 사귀었다가 막 저는 하도 복잡해가지고 요약도 못하겠어. 줄거리 막장도 그런 막장이 있어. 이게 뭘 말하자는 건지. 근데 그게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젊은 여성들이 이쁘게 꾸미고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정상적인 시대가 됐어요 요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악하고 음란한 것을 자꾸 그런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대. 왜냐하면 요나 때 니느웨 성이 굉장히 악하고 음란했거든.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국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겠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후면 망할 테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정반대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집요한지 도망가는 요나를 폭풍으로 맞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회개시켜가지고 바다에 육지에 토해내게 되고, 요나가 가만히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육지의 토함을 당한 후에 정신 차려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말은 전하지만 저들이 듣지 않고 망했으면 좋겠어. 그게 요나의 본심의 마음은. 우리도 그런 마음 있죠. 목사가 그런 마음 품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가 소리치는 거예요. 야, 니들 40일 후에 망한대. 나는 이제 할 일 했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 그리고 니느웨 성읍이요 3일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만 하고 집어쳐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놀라운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걸 믿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니느웨는 망할 거로 생각해서 요나는 성문 앞에서 그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리고 고소함을 느껴보려고 막 하는데 니느웨가 안 망해. 보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말투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억지로 잡혀온 요나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가 믿고 회개했어요. 그게 안 망했어요. 그런데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진 생쥐 마냥 그런 몰골로 하고 온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회개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도 믿었는데, 이방인이고 우리도 믿었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하는데도 안 믿느냐? 정죄할 거라는 거죠. 정죄할 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볼 것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다에 빠진 저 요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너희가 대단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하는데도 믿지 않느냐? 너희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분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 그에게 예비된 것은 지옥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매로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는 인생을 망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와서 전하든지, 뭐 하버드대를 나왔든지, 뭐 저 지방대를 나왔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이 되면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너무 잘나서 사람들이 안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남방 여왕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말하는데요, 이 여왕은 에티오피아의 여왕인데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진 여왕이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오면서 금 120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금 8톤,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 8대분을 싣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트럭이 어디 있어요? 낙타 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에다 나누어서 광야를 넘고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 이렇게 왔겠죠. 왜 이 스바 여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금을 들고 험난한 길을 넘어서 솔로몬에게 왔을까? 뭐 우리가 방탄소년 보러 가듯이 아이돌 보러 가려고 저 부산까지 가고 그러듯이 왔을까? 스바 여왕은 아마 국가를 다스리는데 또는 개인적인 삶에 굉장히 뭔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바 여왕은 이 돈이나 권력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경영의 문제와 또 개인적인 삶에 풀리지 않는 깊은 영적 공고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은 이 명쾌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에티오피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명쾌한 해답을 찾아 황금을 다 솔로몬에게 주고 기쁨으로 돌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스바 여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스바 여왕이 끝까지 자기가 가진 돈이나 어떤 권력을 믿고 나아갔다면 이 스바 여왕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그 먼 곳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에티오피아를 잘 다스리고 또 그 개인적인 삶도 살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멀어서 교회 못 온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땅끝에서 왔다. 땅끝에서. 나는 바빠서 못 왔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빠도 자신이 필요하면 다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뭐 남에게 대꾸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자신이 잘 알 거라 믿습니다. 남방 여왕은 예수님도 아니고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러 황금까지 싣고 그 먼 거리를 낙타 수백 마리를 끌고 왔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바로 주님이 너희 코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지금 너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직접 전하는데도 표적이나 증표를 계속 보이라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너희에게는 당연히 마땅하게 남방 여왕의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멸망이 뭐예요? 끝까지 안 듣고 귀를 막는 것이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중형편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걸리면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야지 무좀 걸렸는데 막 그 심장병 약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집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된 이유로 나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 계속 날아다니면 피곤한가 봐요. 어디 머물 곳을 찾는데 이 귀신은 사람 몸을 집으로 찾나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머물 곳을 찾나 봐요. 근데 집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마땅한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고 수리되고 비고 청소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집 주인이 없어요. 그 집에 주인이. 그래서 이 귀신은 야 여기 주인이 없대. 막 음란 귀신, 음란 마귀, 돈 마귀, 도박 마귀, 시기 마귀, 질투 마귀 다 데리고 와서 7마리나 더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하게 된 거죠. 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겁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잠재된 욕망 또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사실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거나 무슨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도 조금 마치 선한 것처럼, 귀신이 떠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착하게 살아왔고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있던 악한 본성이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질수록 더 그 악한 본성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한 본성이 미쳐서 내 속에서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찾고 도박하고 술과 마약과 투기와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오히려 그 전에 성공했을 때보다 못하게 되는 이런 형편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악한 본성이 발작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선해지고 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을 보면 더 꼰대가 되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악해집니다. 음란해지고 교활해집니다. 나이가 70이 돼도 막 동네에 있는 여인을 성폭행하고, 난 70이 돼도 그렇게 되나? 나는 지금도 그게 안 믿겨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추해지고 변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만 보면 점잖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누구나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왜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권면합니까? 더 훌륭한 사람 되고 성공하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고 있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이 죄의 야망과 욕망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간 어느 날 이것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내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겠구나, 이걸 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송두리째 맡기는 일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돌짝밭, 좁은 길, 가시밭길로 막 이끌어갑니다. 왜 그러냐? 저도 조금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의 욕망이, 이 악한 본성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비어있고 주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협력관계로 만족해.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 뭐 해주면 나도 뭐 할게. 이렇게 교회 나오고 헌금 바치고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성공시켜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정욕의 문제, 약한 본성의 문제가 하나도 치료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 나와 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교회 나와도.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과 협력관계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뛰쳐나오고, 많은 훌륭한 목회자도 성공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고 돈을 탐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젊고 선한 것 같지만 이중인격자인 것이죠. 이중인격자. 그게 겉보기와 실제가 다르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너무나 겉으로는 훌륭한 하이드 박사인데 실제 삶을 보면 그 속에는 악한 하이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45절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쳤습니다. 우리가 돈에 미쳐있고 권력에 미쳐있고 세상 성공에 미쳐있고, 그게 김정은이 핵미사일에 미쳐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 똑같지. 종류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도 우리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종교생활, 적당히 예수님과 협력하는 생활 정도로는 내 속에도 있는 이 미쳐 날뛰는 죄의 욕망을 욕망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나도 상한 갈대와 같이 우리 내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어머니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죠. 49절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어머니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쌓였던 악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선이 쌓여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모두가 하늘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